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사랑하는 모든 목동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또 그 사랑이 느껴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좀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이전에 주일 저녁마다 우리들을 즐겁게 해주었던 아주 재미있는 개그 프로그램이 있었지요.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아마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많은 국민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주일 저녁에 그걸 봐야지 이제 또 한 주간이 다 지나가고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던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연 그 프로가 중지가 됐었지요. 벌써 몇 년 지난 것 같은데 그러면서 우리나라 이제 히로인들이 코미디언들이 개그맨들이 이제 그런 그런 공개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공중파에서 방송하는 것이 큰 힘이 됐었는데 하루아침에 그 프로그램이 없어지니까 저 젊은 우리 친구들이 저 개그맨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디로 나아가야 될까, 그런 걸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또 그 사람들이 염려하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그렇게 어떻게 살아갈까 막막하던 그 개그맨에 있던 사람들이 그 유튜브로 자신의 그 방송을 할 수 있는 채널들을 많이 옮겼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별로 그 개그 같은 거를 되게 좋아하지 않고 유치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각자 자기들의 그 페이지를 만들고 또 자기들의 역량을 좀 아이디어를 고스란히 담아서 누가 어떻게 이제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터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온전한 그런 생각과 아이디어를 방출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만들어지게 되자 더 재밌는 그 아이디어들이 많이 솟아났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개그를 하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그 채널을 찾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요새 볼 수 있어서 요새 그 개그 콘서트에서는 되게 안 웃기다, 노잼이다 라고 했던 그런 개그맨들이 자기들의 채널에서는 너무 웃기다, 너무 재밌다, 어떻게 인기를 그 프로그램에서는 숨기고 있었느냐라는 듯한 그런 새로운 반응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오히려 어려울 때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와 또 방법과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많이 지난주에 또 제가 저의 입진의 연약함 때문에 함께 하지 못했었는데 또 그날따라 또 많이 성도님들이 참석을 못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그 참 비어있는 그 공간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까지 좀 내려갔을까라고 생각하셨던 또 아쉬워하시고 그런 마음이 혹시나 들으셨다면 어려울 때 다시 우리가 새 힘을 낼 때에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방향을 오늘 예배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34절의 말씀에는 옥에 갇힌 바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가 지난주에는 설교를 전하지 못했지만 그 전에 그렇게 기세등등했던 사울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어서 이제는 다시금 주님의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그렇게 변화받아서 자신이 이제 그 전에 주님께 그 온전하지 못했던 만큼 이제는 새롭게 주님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며 나아갔다는 자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는 디모데라는 곳에 이르러 빌립보라 하는 곳에 이르러 이제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길을 가게 될 때에 한 귀신 들린 어린 여자아이의 모습을 이 바울과 실라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종을 보았을 때 그 마음 가운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나서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그 여종을 치유하는 그 일을 오늘 말씀 이전에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종은 귀신 들렸지만 그 귀신 들림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점을 봐주고 예언을 해주는 일들을 그 지역에서 행하고 있었던 여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들이 이제 자신의 생업이 그 여성들로 인하여서 자신이 생업을 지내고 먹고 마셨는데 그 일들이 이 바울이 치료해 줌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생업이 끊어짐을 보고 이 바울을 고발하여서 그가 그 고발당할 때에 심하게 두드려 맞고 매질을 당하고 옥에 갇히는 그 일까지 오늘 말씀 가운데 그렇게 바울이 그런 억울한 상황에 그런 연약한 상황에 공고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였는데 그 여종을 궁일이 여겨서 그를 치료하는 선한 일을 하였는데 자신이 왜 이 처지에 이렇게까지 내려갔는지 억울할 수 있고 정말 분낼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바울과 신라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 깊은 밤중에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듣지 않는 그 외로운 와중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고 오늘 말씀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바울이 그 상황에 서 있던 바울이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흔히 무엇인가를 찬양한다, 노래한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상황이 흥겨운 상황이나 좋은 일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 보통 우리는 찬양을 하거나 노래를 하는 일들이 많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노래를 흥얼거릴 때만 해도 그 여러 가지 어떤 때에 우리가 큰 노래를 흥얼거리는지 생각해 보면은 정말 기쁠 때나 어떤 일들 가운데 힘을 낼 때에 힘을 내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그 온전한 상황 가운데서 보통 이렇게 노래를 하거나 찬양을 하기가 쉬운데 이 바울은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자기 몸이 너무 아파서 심한 매질을 당하고 몸뚱이와 채찍으로 그가 그 많은 그 체벌을 당한 이후에 정말 아파서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그 캄캄하고 어두운 곳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찬양할 때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은 옥중입니다. 많은 죄인들이 함께 있는 곳에 그 각자마다 사연이 있고 사정이 있겠지만 다들 그 밖에서 한 성간 하던 사람들일 것이고 한 주먹 하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곳에서 되게 서열이 있는데 처음 들어온 웬 남자가 그 밤중에 자기들 피곤해서 자야 되는 시간에 찬양을 부른다. 그렇다면 대뜸 그에게 더 심한 욕설과 내질이 이 바울에게는 주어질 수도 있는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바울은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가운데 자신이 이렇게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매질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그 이후에 자신이 어떤 억울한 판정을 받을지도 못하는 누구 하나 자기를 도와줄 상황이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소망도 잃고 절망하며 희망을 버려버릴 수도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은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마 같은 상황, 정말 엉터리 같은 상황, 정말 매여있는 상황, 몸 하나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찬양이 가능한 것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세상 속에서 각자의 역할과 또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온전히 살아가고 또 힘있게 살아가고 또 선하게 살아가려고 우리가 노력하지만 그런 우리의 선한 의도와는 다르게 그 일들이 잘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냥 잘 풀리지 않으면 다행이고 정말 우리가 모함받고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로 그 절망의 끝자락 가운데로 우리가 내몰렸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가정 속에서도 우리 자녀를 바라봄에 있어서도 그리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그 모든 우리의 삶의 자리의 구석구석에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우리가 고난당하고 아픔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낭망하기 쉽지요.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상황을 정말 원망하고 정말 어떤 책임을 다른 이에게 돌리기도 너무나도 쉽습니다. 마치 욥이 그 공고한 상황 속에서 많은 친구들이 달려와서 너가 죄 때문에 이런 일들을 당하였으니
네가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회개하라라고 그를 전제하였던 많은 친구들처럼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환경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피투성이 바울, 상처투성이 바울 그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한 언뜻 닮아있는 것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 삶 속에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만,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이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그 문화 속에서 폼페이라는 이적을 잘 아실 거예요. 그 찬란한 문명을 자랑했던 이 폼페이에서 어느 날 갑자기 화산이 정말 예고도 없이 큰 화산이 폭발이 일어나서 그 화산재가 그 찬란했던 문명, 그 마을을, 그 도시를 갑자기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참 절망하며 고통스러워하며 도망치는 그 모습이 어떻게든 살려고 발버둥치는 그 모습이 그 현장 속에서 화산재 속에서 잘 보존되어서 언제인가요?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폼페이 유적 그 전시전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너무나도 그 고통스러운 표정이 생생하게 그 화석과 화산재를 통해서 화석 같은 모습으로 남아있는 속에서도 우리는 그 여러 가지 사람들의 고통 속에서 우리는 감동을 느낄 수 있는 몇몇 사람들의 모습이 흔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려움을 가진 함께 도망칠 수 없을 바에 사랑하는 이들을 꼭 안고 평안하게 자신의 마지막을 맞았던 그런 사람들의 흔적들이 이런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그들이 사랑이 있을 때에 이렇게 평안한 모습으로도 잠들 수가 있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유적의 흔적들이 우리는 볼 수가 있었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말 어찌할까 모르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꼭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손길이 그 품이 우리가 느껴질 때 그때에는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의 여건과 관계없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찬양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였기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였기에 오늘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바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바울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옥에 있었지만 그 옥이 정말 자신이 죄를 짓고 거기서 죄를 심판받기 위해서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난 군중이 자신들의 생업이 끊어짐으로 인하여서 오늘 옥에 갇히기 이전에 이 바울을 그 많은 사람들이 묶였었고 그에게 행패를 부렸고 폭력을 가했고 심지어는 그를 그렇게 막아주는 사람이 이런 환경이 없었다면 심지어는 바울은 죽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바울을 옥에 가둘 때에 이 죄인을 잘 지켜라, 이 바울을 단단하게 지켜라라고 그 상관이 그 간수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은 그가 거기서 어떤 그 위협을 사람들이 그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도 이 바울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옥 밖에 있었다면 사람들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하였겠지만 오히려 옥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생명이 보존되었을 수 있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보호해 주심을 바울이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 몸 하나 꼼짝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남들의 위협을 충분히 받을 수도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지고
하나님의 그 믿음 앞에 나아간 이 바울은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바울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었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믿음. 보이지 않는 자가 믿을 수 있는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오늘 믿음일 것인데,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 바울은 오직 그 어둠 속에서, 그 두려움 속에서, 그 자신의 몸의 연약함 속에서도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기쁨이 넘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공고한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사랑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는, 전파하는 그 좋은 소식을 알려주는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이 옷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 바울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그 모습을 자신과 상관없는 일로 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바울의 옷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그 바울의 찬양 가운데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공고한 중에 외치는 찬양이 그냥 허공에 메아리치는 것이 아니라, 허공에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 그 찬양을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이 바울을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은 어디서든 어디서든 이 바울을 만지시고 그의 어려움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이 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이 바울에게는 이제는 다른 죄수들이 보았을 때, 바울이 찬양하는 것을 보았을 때 뭐 하는 거야? 저 쓸데없는 짓을 왜 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오늘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는 이 옥 중에서 찬양하고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먼저 바울이 찬양할 때에 옥문이 열리게 되는 그 축복이, 바울에게 결박이 풀리게 되는 그 축복이 바울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다른 이들은 바울보다 더 힘센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내가 반드시 여기에 나가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 복수를 해야 되겠다거나 아니면은 자신의 이전에 잘못된 삶을 돌이켜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 그런 사람들 속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오랜 기간 이 옥에 있을 때에도 그 누구 하나 이 옥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었지만, 계획이 있고 그 시간이 있고 능력이 있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지만 누구 하나 빠져나갈 수 없는,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옥의 문제에서 바울은 오늘 연약한 가운데,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가운데, 그 하루도 안 되는 그 시간 가운데 바울은 있었지만, 그가 그 어려운 가운데 찬양할 때에 옥문이 열리고 결박이 풀리는 것은 다른 이들 때문이 아니라 오늘 이 바울, 이 옥 중에서 찬양한 이 바울로 인한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죄수들에게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죄인들까지, 옆에 있는 자들까지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들에게 그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그 일들이 무엇 때문인지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유함을 얻게 될 때에 그냥 도망치고 탈출하고 자신을 괴롭혔던
감시했던 그 간수를 해코지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을 찾아왔다고, 다른 곳에 간 것이 아니라 그 찬양했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일들이 일어났을까 생각했을 때 오늘 들어오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바울로 인하여서 이 일들이 나타난 것이구나 라고 그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일들로 인하여서, 이 기적으로 인하여서 바울을 찾아오고 또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일들이 오늘 바울 가운데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찬양 속에 나타난 두 번째 기적인 것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자신을 핍박하고 자신을 감시하였던, 가두었던 이 간수와 그들의 집안까지도 오늘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축복의 말씀이 자신을 선대하였던, 자신에게 좋은 것을 주었던, 항상 자신을 응원하고 자신에게 따라오고 자신에게 힘주었던, 밀어주었던 이에게 이 바울은 선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가두고 자신을 감시하였던 이 간수에게 어떻게 하여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자신의 그 적과 같았던, 자신을 핍박하였던 이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을 때에 오늘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복음의 말씀이 선포된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바울이 어렵지만, 힘들지만, 억울하지만, 정말 온몸이 통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이 바울에게 나타나게 된 하나님의 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힘든 때이지만, 공부할 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는 그럴 수 없지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담당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곤란이 정말 우리의 그런 어떤 가족들이, 자녀들이 내 마음 같지 않아서 미워 보이던 때에 정말 그런 미워 보이고 정말 그들이 내 편 같지 않고 남의 편 같고 정말 자신과 항상 대적하는 것처럼 보였을 때에 그렇게 미워 보이기만 하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될 때에 우리는 그 미워 보이던 원수와 같은 이들까지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절망의 자리, 소망이 하나도 없어서 항상 땅만 바라보고 이 땅 가운데 무슨 선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외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오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하심과 긍휼하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면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꺼내어 생각해 보낼 수 있다면 우리의 그 소망 없는 이 시대 속에서도 옥문이 열려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같은 자리이지만 여전히 어렵고 힘들지만 그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그 옥문이 열렸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으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전히 우리를 둘러싼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품어주고 계시는 그 축복의 자리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또 많은 이들의 회개가 일어나고 또 성령이 임하시는 그 은혜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오늘 이 바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옥문이 열릴 때에 다른 죄수들이 바울을 찾아오듯이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가 사랑으로 우리의 상황을 이겨낼 때에 같은 상황 속에 있는 이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마찬가지로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한 교회에서 제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곳의 목사님의 아들도 이제 그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목사님으로 그렇게 미국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 그 아버님이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감리교에서도 막 노직도 차지하시고 이런 그 훌륭한 목사님의 아들로서 이제는 자신이 사역하는데 많은 부담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목회자로서 사역을 하는데 성공해야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야지, 또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지 라는 그런 부담감이 그 사역 가운데 그 목사님의 그 아들 목사님의 마음속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삶에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가정의 문제가 찾아왔어요. 그 함께 있었던 그 아내분과 정말 어려움이 생겨서 정말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잘 안 돼서 결국에는 이혼까지 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목사님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성공해야 되고 또 아버지의 그런 체면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이 일들이 누군가에게 알려지게 된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또 아버지는 그 사역에는 또 이것들이 어떻게 그 악영향을 끼칠까? 그런 어려움 속에서 아무에게도 자신이 이혼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근데 그렇게 세월이 지났으니까 자신은 되게 힘들고 어려운데 이거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말할 수 없는 상황에 이 목사님이 처하게 됐을 때 이 목사님이 속으로 병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도무지 목회를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처해져서 같이 사역을 내려놓고 그렇게 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다시금 찾아오셔서 이 목사님을 품어주시는, 사랑해주시는 일련의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마음이 이전에는 그 부담감 속에서 그 자신의 스스로 옥매여지는 그 옥과 같은 감옥과 같은 그 생활 속에서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이 목사님이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에 이제는 제가 그 목사님께서 그 아버지의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설교하실 수 있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라고 말씀하실 때 성도님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런 두려움도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이것을 나누고 이곳에서 자신의 그동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자신의 상황 속에서 정말 얽매여서 옥과 같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자신의 상황을 회개하고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눕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많은 성도님들이 또 은혜를 받으시고 감동하시고 그 목사님을 위로하시는, 흉보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는 그 일들을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목사님께서 자신의 약함으로 생각했던 그 이제는 이혼한 그 이제 목사라는 그것이 목사님께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가왔냐면 그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혼한 사람들이 많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그런 분들은 교회 안에서 자신이 이혼했다라는 얘기를 선뜻 쉽게 꺼낼 수도 없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 사람들도 되게 조심하죠. 자신이 이 사람한테 그냥 위로를 해봤자 그 사람들 위로를 받겠어 라고 그런 생각들로 해서 그냥 그 주제는 그냥 쉬쉬하는 주제가 되거든요. 언급도 되지 않고 어디서 위로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주제가 되거든요. 그 목사님께서 목사님도 이혼하실 수가 있구나. 목사님도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이렇게 나아가시는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은 그 성도님 중에 이혼한 가정들이 그 목사님께 많이 찾아와서 그 목사님과 함께 다시금 신앙생활을 목회를 이제 그런 분들과 함께 시작하게 될 때에 서로 많이 위로받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공동체가,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그 이혼당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 목사님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목사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새로운 일들을 열어주시는 그런 것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유지할 수 없었던 그런 새로운 목회의 자리를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많은 성도들을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게 될 때에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어려움 속에 우리가 낭망하고 쓰러지고 취시하고 그냥 애써 밝은 척, 애써 괜찮은 척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마음 그대로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쉽지 않은 이 시대 속에서 각자의 상황과 여건 속에서 치근하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 속에도 그 주님의 사랑이 다가와서 우리가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항상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마냥 우리가 축복된 자로서 그냥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그 이웃들에게 증거할 수 있을 때에 그 마음을 우리가 온전하게 나눌 수 있게 될 때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의 상황도 축복받고 오늘 우리와 같은 많은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복음의 참된 기쁨이 전하여지고 심지어는 그 바울을 가두었던 간수와 같이 우리를 억압하고 오히려 우리를 핍박하는 이들에게까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전달되어서 그 하나님의 너와 너의 집이 구원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말씀 가운데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온전히 나타나여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찬양 말씀에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찬양이 있지요. 우리가 그냥 우리의 재물이 많으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를 도와주는 이가 많으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그냥 우리가 부릴 수 있는 사람이 많으니 그냥 내 말대로 다 모든 게 이루어지니 거기가 하늘나라,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그런 고백이, 그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써 그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증거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합니다 라는 증거인 그 찬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때에 오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두근대게 하는 찬양의 고백이 있습니다. 오늘 한 주 가운데 그 찬양을 주님께 늘 부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힘들다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또 기쁠 때에 어떻게 세상 유행가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기를 원합니다. 짜증날 때에 어디 노래방 가서 막 이렇게 풀고 어디 오락실 가서 막 오락하면서 푸는 것이 아니라 남들하고 막 툭툭 치면서 푸는 것이 아니라 드라마 보면서 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마음, 그 찬양 가운데 위로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찬양을 오늘 한 주 가운데서 하나님께 흥얼거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후에 찬양할 때에는 성도 여러분들 그렇게 나눠드리는 그 찬양 악보 가운데 이렇게 한 주간 부르실 수 있는 찬양을 이렇게 좀 적으실 수 있는 공간을 좀 주겠습니다. 거기에서 좀 오늘 한 주간은 나는 어떤 찬양을 불러볼까? 라고 그렇게 적어주셔가지고 그 찬양을 한 주 가운데 꼭 기억하시어서 늘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이 아니라 주님 생각하며 그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옥중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이 과일과 같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